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불효자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세계 최고의 불효자는 과연 누굴까요? 프랑스의 유명한 대문호죠. 에밀 졸라라고. 그런가 하면은 또 사촌이 있어요. 에밀 생매장. 영국의 불효자도 있습니다. 에비 파라모거. 독일의 불효자는 누굴까요? 카를 아비찔러. 이탈리아 불효자 에미카고 아비취니. 일본의 불효자 에미도 마시쿠나상. 러시아의 불효자도 있습니다. 에미친의 호로스키. 차이코프스키 나쁜 놈 스키.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한국에는 참 유명한 효자가 있죠. 이름이 경혜입니다. 경혜가 다 효자예요. 앞에 성이 공자가 붙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지난주 신명기 말씀을 이어서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긴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와 내 아들과 딸들과 내 손자들 3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다 은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의 대표적인 말씀이 쉐마잖아요. 들으라, 쉐마. 6장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거 사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게 하셨냐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실습장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 첫 번째 실습의 대상이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긍정을 단순한 도덕, 윤리적 차원에서 보시면 안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연한 하나님의 사랑, 추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신앙의 첫 시험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도 그럴진데 하물며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죠. 매일 함께 사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냐?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5장 10계명에서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공경이 구약 히브리어에는 카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무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존재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신약의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격하라가 아니라 공경하라. 신약은 헬라어죠. 티마오입니다. 가치를 인정해라. 존귀하게 여겨라.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 카바드와 신약의 헬라어 티마오가 같은 의미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무게를 인정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모의 무게는 어디서 올까요? 부모님의 인격에서 옵니까? 부모님의 학식에서 옵니까? 부모님의 능력과 재력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나의 부모로 세우신 나의 부모를
나의 부모로 세우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네. 그래서 부모의 무게는 바로 하나님의 무게다. 네. 말씀의 무게가 부모의 무게라는 거예요. 네. 대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에게 무게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비록 학식이 높지 않을지라도, 가난하실지라도, 병약하실지라도 그 부모의 무게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공경의 큰일 날 뻔했네. 공경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제 어버이날 맞이해서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막 선물도 했을 텐데요. 여러분, 이 공경과 부양은 엄연히 다릅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 이거는 지갑에서 나오는 거라면 공경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얼마든지 공경하지 않고 부양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공경이라는 카바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뭐 잘 나갈 때 누가 못하겠습니까? 부모님이 능력이 있을 때 누가 못합니까? 부모님이 정말 힘이 다 빠지셨을 때, 그때도 부모님 자체로서 존재로서의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모의 공경이죠.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노아와 세 아들의 사건이 나옵니다. 홍수 이후에 의인이라는 이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노아가 그만 이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실수를 합니다. 장막 안에서 발가벗고 들어놓았어요. 이때 이것을 본 둘째 아들 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나가서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옷을 가지고 그것도 뒷걸음으로 보지 않고 부끄러움을 가려드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례히 행한 함은 저주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자기 후손들의 그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셈과 야벳이 부모님을 공경한 것, 이게 카바드예요. 여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카바드 공경이 신약은 어떻게 연결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어지나요? 에베소서 6장 1절을 다시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 순종, 휘파크오, 휘포가 아래에서 아쿠오가 듣다. 언더스탠드가 아래에서 선다면 이 휘파크오는 아래에서 겸손하게 듣는다. 그 카바드는 부모를 정말 존중하게 여기는 자는 휘파크오, 당연히 부모 아래에서 자기 자리를 딱 지킨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듣는다는 자세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자녀들아 어디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조건이 있죠. 이 주 안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주 안에서가 간단하게 세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순종의 동기와 근거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우리 부모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 주시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부모님이 나한테 잘 못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모님이 실수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서운하게 할 거면 이제 순종 안 할 겁니까? 주 안에서라는 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유가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삼강오륜 옛날에 유교에서 말하고 당연히 인간의 도리, 그 이전에 부모로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순종한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주 안에서는 순종의 범위를 말합니다. 한계를 정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아무리 부모님의 권위라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능가할 수 없어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모님이 믿지 않으셔가지고 교회 나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부모님께 순종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때는 정중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진정한 순종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 안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솔직히 우리가 자녀 입장에서 순종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부모님 말씀이 하나님 뜻과 어긋나지 않는데도 때로는 부모님의 그 상처 때문에, 부모님께 받은 상처 때문에 또 이 마음이 다쳐가지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주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주님과 연합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내가 막 억지로 막 짜내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한다기보다는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주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연합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 가정에 주님이 중심이 되셔서 이렇게 서로 연합이 될 때 우리가 이 어려운 순종도 가능해지고 사랑도 가능해지고 용서도 가능해지고 인내도 가능해지고 아멘 할 때까지 아무튼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가운데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너무 크신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막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당해가지고 그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부모와 연을 끊은 분도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십계명의 5계명을 주실 때 여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어떤 조건이 있나요? 상처 주지 않은 부모만 공경해라. 네가 만족한 부모만 공경해라.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정말 효도를 받을 만한 100점 만점짜리 부모가 누가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 그런 연약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내가 있는 것, 그 부모님의 그 장점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점이라고 생각한 그 부족함,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전혀 다른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는 모두가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였어요. 다 자기 멋대로 살던 그런 시대. 남편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 다 잃어버린,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나를 말하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비참하고 절망했던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며느리 룻이 함께했어요.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시어머니 성격이 좋아서입니까? 시어머니가 부자였습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러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한 고백을 보세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본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했어요. 더 나아가 메시아의 족보에 이 이방 여인 룻이 이름이 올라가는 이 영원한 복, 영혼의 복을 받은 겁니다. 비록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께 믿음으로 효도한 이 룻이 인류 구원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이름이 올라간 영광을,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 태어났는데 그렇게 자녀로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의 자리에 또 서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어느덧 세월이 흐르다 보면 조부모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부모님께 사랑만 받았던 그 사랑을 이제는 갚아야 될 그런 자리에 있게 되고 부모님께서 그렇게 들려주셨던 그 귀한 사랑과 믿음의 교훈을 이제 자녀들에게 다시 들려줘야 될 그런 자리로 우리가 어느덧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부모 공경과 순종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로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축복이에요. 우리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질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부모의 고난을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들어서 머리로는 알았겠죠. 그러나 자신들의 부모들이 이집트에서 그 노예 생활하면서 채찍에 맞던 그 흙벽돌을 빚던 지고 가야 했던 그 엄청난 무게의 고통을 어떻게 다 직접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 절박함을 그들이 어떻게 다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을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배웠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다 체험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전쟁터에서 맨 땅에서 일으키셔가지고 오늘의 이렇게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를 일으킨 이 부모 세대의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지금 풍요 속에서 자란 자녀들이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부모에게 가서 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우리의 과거가 어떤 역사입니까? 이런 호기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로서 겸손하게 앞선 부모 세대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또 부모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부모 위에 서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리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에게 물어봐라. 이 행위 자체가 부모의 무게를, 그 존재를 인정하는 카바드의 실천입니다. 티마오의 실천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물으라라는 이 명령은 자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겸손하게 묻는 이 자세를 가져야 된다면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가르칠 책임이 있다는 것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녀들은 무엇을 묻고 부모는 무엇을 대답해야 될까요? 그 내용이 신명기 6장 20절에 있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여러분, 지금 자녀가 묻고 부모가 답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아냐? 너 지금 네 부모가 얼마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인 줄 알아?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줄 알아? 이 내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부모들은 정말 자녀들에게 가르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나마 유튜브가 있어서 다행인데요. 저희 때는 그런 것도 없지. 가르치려니 얼마나 참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 자녀들이 엄마,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요? 아빠, 언제 하나님 만나셨어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과연 여기에 답할 수 있는 부모는 얼마나 될까요? 영어 단어는 줄줄줄 외워서 막 어려서부터 남들 시키지도 않는데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 이 역사는 한 번도 들려준 적이 없어요. 수학 공부 과외 안 시키고 부모가 가르쳐줄 정도로 능력이 되는데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셨는지 한마디도 전한 적이 없는 부모 계십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요즘 가족 간에도 이 문자 메시지 보여주기도 하고 카톡도 공유도 하잖아요. 그런데 AI로 나눈 대화는 안 보여준대요. 거기 안에 자기 비밀이 다 들어있대. 가족에게도 못한 말, 친한 친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심지어 배우자한테까지도 털어놓지 못한 고민을 어디다 털어요? AI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세상이 이렇게 됐고 AI가 우리 삶 깊은 곳까지 침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가 결코 답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죠? 신앙입니다.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 그 야다 알문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야다예요. 이걸 어떻게 AI가 가르쳐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에게 와서 물을 때 여러분의 학벌이나 여러분의 집안의 재력을 자랑하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부모들에게 여러분 집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진정한 유산이에요. 이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왕 말씀이 나온 김에 안타깝게도 유산이 많을수록 가족 간의 우애가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차라리 물려줄 게 없으면 평생 가족들 사이가 좋았을 텐데 유산 때문에 가족이 원수가 돼버렸어요. 이게 누구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 평생 땀 흘려 모은 재물을 움켜쥐고 가져갈 수 있습니까? 단 한 명도 가져갈 수가 없는데 마치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열심히 살다가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죠. 아무 준비 안 해놓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죠? 안타깝게도 부모님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자식들이 유산 때문에 등을 돌리는 비극이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 간의 우애 다 깨지고 한솥밥 먹던 이 식구들이 법정에서 마주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이 문제를 분명하게 알고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입니다. 여기 부모님들 혹 우리도 유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되시는 분은 끝나고 저를 찾아오시면 구체적인 방법을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한번 드려보세요. 유산의 11조를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으로. 여러분 땅의 재물은 언젠가는 다 썩게 돼 있어요. 주식, 부동산, 통장의 숫자 제로 될 날이 옵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것은 결코 동록도 해하지 않고 젖먹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린 헌신 다 하나님이 기억하셔. 하나님 나라의 보험을 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울타리가 되셔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계명 가운데 부모 공경에 관한 5계명만 유일하게 약속이 붙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그게 어떤 약속입니까? 어떤 축복입니까? 신명기 5장 16절 다시 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네,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계명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수평적인 인간 관계에서의 첫 번째 5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에베소서 6장 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5장 16절과 신명기 6장의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신 이 쉐마의 말씀의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공통점. 신명기 6장 2절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각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주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지금 여기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2절의 마지막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3절의 마지막에 내가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리라. 앞에서 신명기 5장 16절 부모를 공경한 자들에게 주신 약속과 똑같은 약속이에요. 똑같은 약속.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동일선상에서 말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단순히 어떤 효도적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건네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부모에 공경하는 것이 동일한 축복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끝입니까? 거기서 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여기에 축복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으니까 그게 축복이다라고 끝나는데, 거기서 진정한 축복이 이어지는 방법은 바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것을 지금 모세가 마지막 고백 설교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여기 내가 잘 되고 형통이 축복이잖아요. 단순히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출세하는 이런 기복적인 복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 지금 새벽에 경건 말씀,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창세기 오늘 39장 2절 오늘 경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지금 요셉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은 20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원치 않게 지금 이방 땅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런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형통한 자래요. 이해가 되세요? 형통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거는 돼지한테 밥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정한 형통은 상황이나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 환경까지도 형통하게 되는 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상황과 환경만 형통하려고 하니까 불통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공경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이 자기 미워하는 것을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도 먼 도단까지 마다하지 않고 심부름을 갔던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씨앗이 자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의 권위의 무게를 아는 자녀들, 커서도 어른의 권위를 존중할 줄 알아요. 스승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압니다. 직장에서도 상사의 권위를 기꺼이 따르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도 믿음의 선배들, 목자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못해요. 다 자기 밑에 있어요. 다 자기 밑에. 어른들 앞에서 무례하고 선생님 앞에서도 반항하고 직장 상사하고도 항상 부딪혀. 항상. 직장만 계속 옮겨 다녀도 계속 부딪혀.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의 권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에서부터 문제일까요? 부모 공경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은 단순히 효도적 차원이 아니라 한 인생을 세우는 토대예요. 토대. 하나님이 이 토대 위에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진정한 형통이 꽃피우게 되는 겁니다. 부모 공경 위에 진정한 형통이 꽃피우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약속이 장수의 축복이죠.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장수는 그냥 육신의 목숨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이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누리는 풍성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오늘 신명기 6장 2절이 약속하신 너와 내 아들, 딸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누리는 복이 이 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한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우리 가정의 신앙의 대가 끊기지 않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녀가 나이 들면서 부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4살 때 우리 아빠 뭐든 할 수 있어요. 7살 때 우리 아빠 모르는 게 없어요. 12살 때 우리 아빠도 모르는 게 있네. 14살 때 우리 아버지 세대 차이가 너무 나요. 25살 때 아버지 이해합니다만 그건 기성세대입니다. 30살 때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네요. 40살 때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부모님께 한번 여쭤봅시다. 50살 때 우리 아버님 어머님 훌륭한 분이셨어. 60살 때 우리 부모님 살아계셨다면 조언을 들었을 텐데.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계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때 잘할 걸 후회하기 전에 살아계신 오늘 그 한마디에 무게를 둘 줄 아는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말에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아니하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아니한다. 그런 것처럼 부모는 끝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 제사상에 산에 진미 차려놓은들 그게 효도입니까? 진정한 효도는 돌아가신 뒤에 차리는 100번의 제사가 아니라 살아계실 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마다 어버이날마다 좋은 옷, 음식, 때마다 여행이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님께 진정한 효도가 뭘까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것, 이게 진짜 효도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살아계실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실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 이미 천국에 가신 분들도 우리 부모님들이 남겨놓으신 신앙의 유산을 잘 지키시고 이어가셔서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진정한 부모 공경의 의미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육신의 부모가 안 계시지만 또 우리가 영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 이 영적인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믿음의 부모님들을 공경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에게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육신의 부모는 줄 수 없는, 베풀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늘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세상 어떤 부모도 줄 수 없고 아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자녀들이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오늘 그 사랑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로 이 사랑을 흘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을 여러분이 택하신 분 계십니까? 자녀들 여러분이 택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부모, 우리 자녀 부모로 보내시고 자녀로 택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